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실자의 표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의 독생자 보내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멀리 수만리 밖의 일이고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믿기 어렵사오나, 그러나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증된 이 사실을 우리 하나씩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잘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실자의 표상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표된 구속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표, 미리 표상된 구속의 섭리. 구속은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우주 가운데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섭리라 말합니다. 자,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기록된 구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 또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 또 예수님을 직접 배우지 못했지만은 또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구속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교과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이 교과서는 그 속에 포함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계 66권의 책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한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시하고 계시하는 일을 그 전반적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구원입니다. 또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언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구약과 신약과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구약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고, 그러나 신약은 그의 탄생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제시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언한 것은 바로 이분이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저기 에베소로 또 1차, 2차 전도 여행 쭉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그분인데 뭘 증거하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신 개인의 이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곧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일일이 다 증거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한 것이 그분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뭐 책마다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경우에 예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여기 정리한 대로 구약에서 암시되고 신약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암시란 말은 어두울 암, 명시, 명자는 밝을 명, 좀 어둡게
얼른 보기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냐는 상징적인 것으로 암시되어 있는 그분이 이분이 바로 이분이 하고 명시한 것이 신약이에요. 또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이행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것. 또 구약에서 기대하고 있던 것이 실현되었어요.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나 안 오시나 기대하던 것이 이분이 오심으로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요청된 것. 왜 요청됐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했어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된 분이 제공돼서 자, 이분을 믿으라.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 성취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명시, 암시, 명시, 약속, 이행, 기대, 실현, 요청, 제공, 예언, 성취의 관계로 이분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이고 앞부분은 구약이 담당하고 뒷부분은 신약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우리 예언의 신의 CT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권면 462페이지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준다. 신약만 보면 참 덜 명확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어쩌단 말이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말이야. 구약에서 이렇게 하기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 그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비춰줘요. 그러므로 어떻게 시쳇말로 아구가 딱 맞아요. 톱니바퀴에 이게 딱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약과 신약은 각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신약만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이 정말 하나님의 구주의 보내신 구주의 활동과 봉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구약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면 우리가 건물 이렇게 높이 짓지 않습니까? 구약은 땅 속에 놓인 기초요. 신약은 그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입니다. 한 5층 되는 건물을 할지라도 그냥 땅을 평평하게 깔아놓고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파야 합니다. 상당한 높이를 깊이를 파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구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신약에는 구주의 충족이 있고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무수한 그림자들 또는 표상들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그것들의 실체가 출현하십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슷한 두 단어로 하나는 latent, 하나는 patent.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만은 정말 신약과 구약 그리고 그 두 책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를 잘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업에 대한 수많은 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그것들의 대원형인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를 직접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ype 또는 anti-type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상을 type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타이프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타자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치지 않습니까? 치면은 키를 치면 그것이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단어를 만들잖아요. 한글이든지 영어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령 가자를 치려면은 어떻게 해요? 뭐를 눌러야 돼요? 우리 같으면 기억하고 R을 눌러가지고 딱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치려면은 여기 타자기 글자고 해머 거기에 기억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억이 쓴 것을 딱 적어야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거 쳐야 기억 해가지고 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입, 표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어렴풋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표상을 보면 조금 불완전하긴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다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와서 이루어지 있는 그 실제의 모습을 anti-typ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통 대원형 또는 실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 영어로 하면 type, 이 모형을 흔히 예표, 표상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하나 단어 type뿐이에요. 우리말로는 적어도 세 가지, 모형 또는 예표 또는 표상, 번역하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형 또는 표상이 그것의 원형 또는 실체, 다시 말해서 타입가 엔티타입과 어떻게 상관되고 상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표상학, 타이폴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표학, 모형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표현은 제가 보기에 표상이고 표상학 같습니다. 표상학이라는 것은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어떤 이런 모형학 또는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이 표상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타이폴로지는 typos라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두 단어를 합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typos가 영어의 타입이에요. 영어의 타입가 헬라어 typos를 글자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고 로고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말씀이잖아요. 표상의 말씀, 표상에 관한 학문, 이치, 그래서 타이폴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상학이 정말 중요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표상학이에요. 이 표상학이 성경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이러한 연구의 방법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거울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거울이 되고 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티피코스이고, 이것은 거울이 되고, 우리말은 거울이라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티피코스입니다. 티피코스는 티포스의 부사형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뭐냐면 표상학적으로 나타났고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이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래서 표상이 구약시대의 일이 또는 제사제도 같은 것들 다 표상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가장 뚜렷하게 언급된 곳이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자, 여기 제목을 이렇게 오실자의 표상,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는 아담을 이제 지칭해서 말했지만은 아담뿐이 아니에요. 아벨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노아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모세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아론, 요셉, 다윗, 솔로몬, 요나,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봉사의 측면을 나타내주는 표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실자의 표상은 원어로 우리가 헬라어를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경우에 한번 제가 썼습니다. 티포스 투 멜론토스예요. 티포스는 표상이고 투는 뭐예요? 멜론토스, 오실자의 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으로서 아담을 가리키면서 매우 직접적으로 구약의 표상적 인물이 있구나를 말해줍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표상들에 관하여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표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듭 표상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표상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다 알긴 하는데 내용을 몰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도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어요. 근데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봐요. 구약 전체에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시는데 바로 표상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전체에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분의 고난과 부활까지 예언 또는 표상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죠? 예수님 기도하자고 하니까 못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아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뜨겁지 않았느냐. 맞아. 그때 막 이렇게 구약을 막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따뜻했어요. 뜨거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마음의 뜨거움이 혹 부족하다면 말씀을 풀어주는 경험을 좀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쪼개어 펴서 바로 해석해서 이것이 진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런 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표상학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또 상고, 깊이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무슨 책이에요? 성경.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 무슨 책이에요? 성경. 가장 많이 연구되는 책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뿌려지는 책 성경이에요. 왜? 영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구주를 찾아야 합니다. 찬미가 192장 찬미 참 가사 좋아요.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누굴 찾아서? 주님을 항상 찾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기록 곧 오경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언명을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누구요? 예수님에게 대하여 기록하여.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세의 기록은 자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구약의 책이야. 나에 관한 책이야. 자, 첫째, 성경에 이제 그런 필요가 있었고, 둘째,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셋째는 사도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봉사 초기에 제자가 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딱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가 난 다음에 얼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자마자 성경에 기록한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의 선지자 예수님 만났다. 이 빌립은 굉장한 발견이에요.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그의 자라난, 말하자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이에요. 이 말을 들은 친구 나다나엘이 즉각적인 대응이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났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뭐가 나? 너 잘못 믿었을 거야. 아니야. 부정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오해, 선입견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Come and see. 와 보라고 합니다. 와서 딱 보니까 진짜 빌립이 말한 대로 메시아인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미 읽고 있는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제 속마음을 그리 다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왜 연구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구주를 찾으려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경을 연구하되 구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를 자기 앞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가 구약을 읽으면서 발견한 구주에 대한 표상들의 실체를 직접 눈앞에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구주의 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확실한 개념을 가졌고 또 그것을 피력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3장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 제가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수건을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서 눈을 가리고 구약을 읽고 있으니까 구약이 제대로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깜깜한 데서 암중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 오경.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른다 그거예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은 성경의 해석가이실 뿐만 아니라 해석 자체예요. 내용인데 내용을 모르고 지금 문자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약이 이런 책이구나. 표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문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딱한 모습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성경의 참된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모든 오묘를 열어주는 열쇠요, 많은 신비들을 밝혀주는 확대경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아주 희미하게 됐어요. 글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고.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큰 확대경 하나 선물했습니다. 오래전에. 이걸 사용하겠다. 그걸 갖다가 딱 폈더니 다 보여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컴퓨터에 쳐가지고 이렇게 대신하게 됐는데, 확대경은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희미한 걸 확실하게 하고, 작은 걸 크게 하고, 무의미한 걸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확대경이에요.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 히브리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뜻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진짜 왕이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선지자예요. 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분이 그것을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들이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과 표상들을 통째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도 그 이해에 동참하게 되었고, 바울도 사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깨달은 것으로 봐서 표상학의 연구의 타당성을, 의미를 이야기됩니다. 넷째는 신약의 많은 구절들은 구약의 표상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의 조명에 의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말에 역도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떤 사물들은 신약의 광채 아래서 더욱 심오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많이 봤습니다.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는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 또는 표상들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unfolded, 펼쳐져 있고, 신약의 실체는 구약에 infolded, 감싸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고 감싸져 있어요. 아까 본 patent, latent 이듯이 이는 unfolded, infol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섯째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소위 고등비평,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성경을 아주 소위 고등하게 비평한다 하면서 성경을 인간적인 기록으로 낮추어서 영감을 배제시키고 그야말로 문자로만 생각하고자 하는 아주 독일에서 일어난 이 경향, 현대가 이것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문자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표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끼치는 해독으로부터 성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갖 표상들의 세부적인 사항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 또는 의지,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현대의 비평적인 사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 사업에 나타난 허다한 사건들이 구약에 이미 던져진 그림자들의 실체요, 예시된 모형들의 원형으로 발생하고 성취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의 계획은 우연히 흘러가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세밀하고도 철저한 계획, 설계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라는 대드라마의 면면하고도 도도한 흐름을 간직한 책입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아주 골라서 썼습니다. 참 구속의 역사는 면면함, 아담으로부터 참 면면이 흘러요. 그러나 때때로는 도도한 강물처럼 확 흘러갑니다. 그 역사의 주역이자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야말로 신인, 영어로 God man,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는 성경 내용의 총계와 본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계시의 요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the sum and substance, 미국 사람들은 이거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총체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할 때 the sum and substance, 영어 사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총체다, 요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요체입니다. 특히 구약의 몇 가지 사건들은 현재하고도 명확하게 구속의 실제를 보여주고 몇몇 제도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속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많은 인물들은 그 구속을 성취하실 장본에 있는 구주에 관하여 가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만큼 많은 암시를 제공하고 있고 때로는 기물, 어떤 사물들도 구원과 구주를 예표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결코 애매한 언어나 모호한 기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상을 이렇게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사건들, 홍수,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표상이에요. 출애굽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서 우리 개인이 경험해야 할 구원의 하나의 예표이고 표상이에요. 기근, 기근이 져가지고 사람이 먹을 거 없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근을 느끼게 하는 또 제도, 결혼 관계가 우리 구속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고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복종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에 관하여 말한다. 결혼 관계는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관계 제도, 성소 제도, 제사 제도, 기업 물르는 제도, 고엘 제도라 그러죠. 또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거든 그 형수와 결혼하라. 이게 구속과 관련된 표상적 제도들이에요. 인물,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등 수많은 인물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기물, 성서의 기물, 라합이 내걸었던 붉은 줄,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물들이에요. 참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부조 시대에는 부조들의 생애를 통하여, 왕국 시대에는 사울왕 이후로 열왕들의 치적과 선지자들의 권고 및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구원의 사실과 도리와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구속의 섭리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것이고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대목인데 앞으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에는 총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